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0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의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서 11장 10절에서 15절, 네, 오늘 본문을 토대로 여호수아 승리로 본 예수님 재림 심판 모습. 아유, 길어서, 근데 이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여호수아 승리로 본 예수님의 재림 심판 승리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승리로 본 예수님 재림 심판 모습. 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승리로 본 예수님의 재림 심판 모습. 여호수아, 모세는 초림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재림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들어가고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 참된 믿음의 교회,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상징하고 모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그 다음에 시편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11장이 넘어와서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건너뛴 이유는 얘기가 동일해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요단 서편을 정복할 때 그 비결이 그것이었습니다. 요단 서편 정복 비결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해버리셨어요. 하나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단서편 승리 비결이 바로 교회 중심 신앙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길갈 본영으로 돌아오고 진영으로 돌아오고 거기서 에너지를 충족하고 충전하고 또 나가서 또 싸워서 이기고 또 들어오고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시 교회 중심의 어떤 삶,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로 충전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교회 중심 신앙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북방 연합군과 승리의 장면이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북방. 요단 서편 왼쪽을 정복해 나가면서 이제 요단 북방을 정복하는데 북방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승리한 뒤에 말의 뒷발굽을 잘라요. 네,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라고 하는 건 당시 전쟁에서 전차부대가 지금 전차부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발을 끊어버린다. 그러면 아예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말을 의지하거나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성경에서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재림 심판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여호수아 승리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승리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심판 모습. 첫 번째, 모든 자를 진멸합니다.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 뭐냐 말이에요. 이렇게 신약 성경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 심판과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이상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표고 모형이고 상징이에요.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자들, 하나님께 불신자들, 이런 싹 진멸하는 거예요. 다 죽입니다. 우리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수아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10절 11절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로를 불로 살랐고. 아멘. 싹 불질러버려요.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죽여요. 예수님께서 재림 심판하실 때 하나님 대적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기생 나합,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해서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다 살려요. 그러나 그렇게 대적해서 그러니까 기생 나합과 기브온 족속들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 대적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건 다 멸망당합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겠다. 마지막 종말 때,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음녀, 그 다음에 불신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자신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거기에 투항하고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 하나님께 나온 사람,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다 살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싹 심판합니다.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자,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노아 홍수 심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녹에게 말씀하셨고, 무두셀라. 자,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에녹.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름이, 이 아이가 죽을 때에 하나님 심판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 안에.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이가 에녹의 그리고 노아의 징조였던 거예요. 징조. 그러니까 그 징조를 보면서 종말 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자, 실질적으로 창세기 6장에서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노아가 부르짖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8식구만 제외하고 8명만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다 물로 진멸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때는 바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돼요. 똑같은 일이 마지막 때에도 반복된다. 마태복음 24장 37절 4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많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는 자, 온전히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막 떨어져요. 자, 여러분들 끝까지 노아의 믿음으로, 종말신앙으로 믿음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키라.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이 계속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들어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하나님께 나누신다 말씀하셨고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남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세상에 만끽하죠. 예,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아니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뭐가 잘못됐냐 말이에요. 지금 장가고 시집가고 환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괜찮아,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 것이지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일에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야.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안 들어, 귀를 막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버려, 덮어버려 그냥. 그릇을 아무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도 그릇을 받쳐놓고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덮어버렸어요. 아무리 부어도 이게 들어가냐 말이에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안 들어. 귀를 딱 막아버렸어요.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 안 듣는 것에 노력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상이 타락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노아가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 그날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예요. 그날. 자, 여러분들 구약 선지자들의 우리 선지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예언서라고 그래요. 예언서. 자, 여러분들 이중예언이 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계속. 이중예언이에요. 이중예언.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성취가 돼요. 이 예언이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스바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냐 1장 14절 15절에서 여호와의 큰 날,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스바냐가 울면서 예언한 거예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하나님께 심판하실 날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날을 갖다가 스바냐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멸망합니다. 에스겔서 26장 18절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닷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라.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 막 진멸해, 진멸. 다 심판날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바다 가운데 섬들이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참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는데 역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태자.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행하세요. 그리고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첫째 나팔을 불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둘째 막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들을 지금 다 못 보고 지금 멈췄는데 주일날 또 그거를 또 더 봐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종말 신앙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의 말씀을 들으면 들어가요. 종말 신앙.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종말 신앙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로 본 예수님의 재림 심판 모습, 이렇게 모든 자를 진멸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싹 죽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승리로 본 재림 심판 모습. 두 번째, 모든 재물과 가축은 탈취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승리합니다. 참된 믿음의 백성들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모든 재물과 가축은 탈취됐다. 그러니까 승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승리의 결과물들을 다 가져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자, 이 말은 나중에 참된 믿음의 백성들,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승리의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줘요.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자에게. 자,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들 다 경쟁이잖아요. 이기는 자가 다 갖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그 뭡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죠. 예, 그래서 결국 금메달을 따면 그 선수에게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 예, 승리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싸우고 노력하는 자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림픽 금메달이 뭐예요? 이게 세계 1등이잖아요. 그럼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일단 들어가야 돼요. 국가대표 선발전 치열하죠. 여기 들어가서 또 거기서 그 뭡니까 태릉 선수촌 거기서 막 그 피땀을 흘려가지고 운동을 해서 올림픽 나가서 와 메달을 딴다. 그죠? 그 사람에게 부귀와 영화가 따라요. 금메달 따면 연금 받고 그 다음에 이름 날리고 그 다음에 뭐 돈 들어오고 모든 명예가 다 들어와요. 또다시 2002년 한일 월드컵 거기서 4강이 돼버렸어요. 이게 난리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그 경제적인 그 이득이 2002년 월드컵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줬어요. 하면 되는구나 그런 자신감을 줬다니까 우리나라한테. 예? 아니 어떻게 유럽 선수들을 다 잡냐말이야 지금. 그죠? 와, 뭐 이탈리아를 넘어서 스페인을 넘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우와 이게 되는구나 막 기가 막혔죠. 선수들 개개인은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돈과 명예와 그 지금도 20년이 넘었죠. 예, 지금도 그때 월드컵 선수들 다 막 국가대표 감독하고 뭐 TV 나와가지고 뭐 연예인 뻥쳐요 인기가 모든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 믿음으로 승리한 백성들은 여러분들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탈취물을 다 받는 거예요. 탈취물을.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 자체가 승리예요.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믿음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래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새벽 예배 때 나누면서 그런 거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쫙 나오죠. 그 말씀을 해석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요. 이것이요. 하나님 선물이고 또 이거를 이 믿음이 붙잡는 거, 따라가는 거, 이 싸움이에요. 싸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믿음 지키는 것이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안 그러면은요 믿음 잃어버려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고난을 보내시든 어떻게 하시든 또 회개시켜서 구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는 하나님 영역이고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는 노력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요 이게 날아가 버려요. 그냥 사탄이 뺏어가 버려요. 그냥. 그리고 막 헤매요. 또 한 10년 20년 또 헤매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그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하나만.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은 놀라운 영광과 존귀가 따라갑니다. 예, 다윗의 믿음. 그죠? 다윗이 엄청난 그 은혜. 예, 다윗이 승리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다윗이 그걸 얻었습니다. 뭐 승리한 사람들 기드온, 그 다음에 드보라, 사무엘, 여호사밧, 히스기야, 뭐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 붙들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고 모든 존귀와 영광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정원 형제자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승리로 본
예수님 재림신 모습, 모든 대적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대로 진멸하고, 두 번째, 교회는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참된 믿음,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승리로 본 재림심판 모습. 세 번째,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 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행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돼요. 성경이 무서운 게 뭐냐면 덜렁덜렁 이게 성경이요, 예언과 성취의 책이에요. 말씀 그대로 돼요. 예언했던 것들이 지금 다 성취가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횃불로냐,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 방식대로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 그게 참 이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아니하므로 너희 자손들이 40년 만에 돌아오래요. 4대에 이렇게 쭉 계산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디아까지 가가지고 불신앙을 보이면서 하나님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10하루길이면 가는 그 길을 돌아가지고 40년을 방황했다. 40년 만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이미 예언되었다니까. 그럼 하나님 다 아시면서 그런 얘기하고 이거 다 알고 하는 거 아니냐, 운명론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또 이제 이런 거요. 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타락할 줄을 아시면서 선악과를 놓은 거 아니냐 말이야 지금. 그러면 그거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걸 먹을 거 다 하셨으면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또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면 또 어려워요. 야, 그러니까 참 이게 완전 그러니까 양자역학이에요. 이게 지금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 이런 식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하나님 먹지 마라. 이것만 건들지 말고 다 먹어라. 이 율법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라.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미리 다 알고 다 먹을 거 알고 다 어길 거 알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자, 그러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다에서 다 불순종할 걸 알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 다 창세기 15장에서 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또 떠나버려요 또. 그러니까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을 이유를 찾다가 나타나면 안 믿어버려요. 근데 믿음의 백성들은 믿는 이유만 찾아. 그걸 하나 발견하면 하면서 막 믿어. 이게 차이가 있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심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 성취된 것들, 여러분들 예언서 선지서에 나타나는 그 예언,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그 예언들 다 기가 막히게 성취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그죠?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장면들, 그 십자가에서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사야가 환상에서 봤을까? 뭘 어떻게 했을까? 그걸 기록했는데 그냥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뒤에 기록한 것 같아요. 600년 앞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이행했고,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승리로 본 예수님의 재림심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모든 대적자들은 다 진멸하고, 그리고 교회와 참성도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고 나와요.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은 불로 심판합니다. 본문에 다 불 질러버려요. 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성취됐다고 하는 것,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시대에 정말로 붙드시고, 말씀 붙드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으로 따라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